안녕하세요.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요즘 우리는 참 많은 걸 안고 살아갑니다.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남들 눈치 보느라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.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.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질문, 왜 이렇게 힘들까?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까? 부처님은 이 질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답을 주셨습니다. 1. 마음이 괴로운 이유.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집착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. 우리는 늘 뭔가를 원합니다. 더 좋은 집, 더 많은 돈, 누군가의 인정, 사랑. 이런 원하는 마음이 너무 크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. 또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답답함과 혼란이 생깁니다.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세 가지를 탐욕, 분노, 어리석음이라 하고 부처님은 이 세 가지를 마음의 독이라 하셨습니다. 하지만 이걸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. 바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, 즉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입니다. 2.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팔정도. 팔정도란 말 그대로 8가지 바른 길입니다. 삶을 고요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중도의 실천법이죠. 너무 욕망에 빠지지도 않고 너무 고통을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닌 균형 잡힌 길을 뜻합니다. 그 8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, 바른 견해, 세상을 바르게 보는 지혜. 두 번째, 바른 생각, 남을 해치지 않고 선한 마음을 품는 것. 세 번째, 바른 말, 거짓되거나 험한 말을 삼가고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. 네 번째, 바른 행동,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. 다섯 번째, 바른 생업, 생계를 꾸리는 데 있어서 남을 해치지 않는 정직한 일. 여섯 번째, 바른 노력, 나쁜 습관을 줄이고 좋은 마음을 키우려는 노력. 일곱 번째, 바른 마음 챙김,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게 관찰하는 것. 여덟 번째, 바른 집중, 산만한 마음을 모아 깊은 고요함을 이루는 것. 이 8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우리 삶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이끄는 길입니다. 예를 들어 바른 견해가 생기면 바른 생각이 따라오고 생각이 바르면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.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과 평화도 함께 따라옵니다. 팔정도는 어느 한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실천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마음의 길입니다. 3. 깨어있는 삶, 사념처 수행. 그렇다면 이 팔정도의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?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. 사념처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관찰하는 4가지 대상을 뜻합니다.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4가지를 바르게 관찰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. 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 몸신, 내 몸의 움직임과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. 느낌수, 즐겁고 괴로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. 마음심, 지금 내 마음이 평온한지 화가 났는지를 관찰하는 것. 법법, 세상의 이치와 현상을 지혜롭게 살피는 것.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날 때 보통은 왜 저런 말을 해? 하며 바로 반응하죠. 하지만 사념처 수행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. 아,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. 그저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있습니다. 그 순간 내 마음은 더 이상 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. 나는 단지 그 화를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. 바라보는 힘, 알아차리는 힘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. 이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.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바라보세요.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차츰 고요해집니다. 잠깐씩이라도 멈추고 내 마음을 살펴보는 습관, 그것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.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, 무상, 무아, 고. 삶의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, 다시 말해 관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. 부처님께서는
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. 바로 무상, 무아, 고입니다. 이 세 가지 진리를 마음 깊이 이해하면 삶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. 이제 하나씩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무상. 모든 것은 변한다. 무상이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우리가 좋아했던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 질리기도 하고, 어릴 적 친했던 친구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. 기분 좋은 날도 있지만 이유 없이 가라앉는 날도 있죠. 기쁨도, 슬픔도, 성공도, 실패도,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. 지금 이 행복이 계속되었으면 이 불행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.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. 모든 것은 변한다. 그리고 반드시 사라진다. 그러니 지금 기쁜 일이 있다면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되 집착하지 말고, 슬픈 일이 있다면 그것도 결국 지나갈 것이니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.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어느 날 친구와 다투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합시다. 잠도 안 오고 가슴이 답답했죠.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감정은 누그러들고 다시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찾아옵니다.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. 아, 정말 시간이 약이구나. 이 말이 바로 무상의 진리를 삶으로 체험한 순간입니다. 무상을 이해하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지나친 집착이나 절망을 하지 않게 됩니다. 지금 힘든 감정이 올라왔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. 지금 이 마음도 곧 지나갈 거야.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 큰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. 두 번째, 무아. 고정된 나는 없다. 두 번째 진리는 무아, 즉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. 나는 이런 사람이야. 나는 원래 말이 없어. 나는 왜 항상 실패할까?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의 틀에 가두고 살아갑니다. 그 틀은 과거의 경험, 타인의 평가, 자존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몸도, 마음도, 감정도 모두 변하는 것. 그러므로 나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존재는 없다. 생각해 보세요. 어릴 적 내가 좋아하던 일, 지금도 그대로인가요? 몇 년 전 내가 고민하던 문제, 지금도 그렇게 중요한가요? 우리는 매일, 매 순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나는 이래야 해. 나는 항상 이랬어 라고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거죠. 예를 들어볼게요. 어떤 사람이 시험에 떨어졌습니다. 그러자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한 번의 결과일 뿐, 그 사람 전체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. 무아의 진리를 이해하면 한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. 또한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도 줄어듭니다. 저 사람은 원래 저래. 이런 판단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낳는지 모릅니다.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실수도 하고 성장도 합니다. 그러니 내 마음 속에 나를 너무 딱딱하게 만들지 마세요. 당신은 오늘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. 무아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더 자유롭게 해주는 지혜입니다. 세 번째, 세상은 본래 완전하지 않다. 세 번째 진리는 고쿠입니다. 이 세상은 본래 괴로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고통만이 아닙니다. 불안, 허전함, 실망, 조급함 같은 마음속의 미세한 불편함도 모두 괴로움입니다. 그런 괴로움이 왜 생길까요?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우리는 완벽을 원하기 때문에 괴롭다.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도, 내가 나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것도 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. 예를 들어볼게요. 가족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. 왜 내 말 안 듣지? 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? 하지만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사람은 다 다를 수 있지.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.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. 또 하나, 우리는
완벽한 삶을 꿈꾸며 언젠가는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야 라고 믿습니다. 하지만 인생에는 늘 돌발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는 계속 우리 곁에 머뭅니다. 그럴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. 이 또한 지나가리라.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.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지금의 고통에 너무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. 고의 진리는 삶은 본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.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 세 가지 진리가 주는 자유, 이처럼 무상, 무아, 고의 진리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, 더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. 무상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고 무아를 통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고를 통해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.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살면서 계속 마주하게 되는 진리입니다. 오늘 하루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담아보세요. 이 감정도 변할 것이다. 나는 이 감정 그 자체가 아니다. 그리고 삶은 원래 완벽하지 않다.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을 더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. 그 지혜와 자비가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. 오히려 삶이 더 가볍고 깊어지게 됩니다. 4. 마음을 닦는 삶. 오늘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닦는 일이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이 수행이다. 우리가 밥을 먹을 때, 길을 걸을 때, 사람과 이야기할 때,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. 화를 내기 직전에 멈추는 연습, 탓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, 작은 고마움에 미소 지을 줄 아는 여유,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깊어집니다. 삶은 수행의 장입니다. 오늘, 여기서,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살펴보는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께 다가가는 길입니다.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. 하지만 그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는 달라집니다. 팔정도의 길을 따라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, 그리고 사념처 수행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게 살아가는 것, 그것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.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오늘 하루를 더 따뜻하게, 더 조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 버티느라 말 없던 당신의 하루,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.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기대라.